새해 들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지켜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딱 이렇게 추웠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살짝 추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강건하셔서 새로운 달 2월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파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무태 올라온 고기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평안이 찾아오거나 세상 삶에 취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에 새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몸낸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대한민국과 몸된 교회와 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전도를 가로막는 교회들이 있으나 강북주한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병상의 성도들, 문제 앞에 놓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구재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사역 담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됐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종종 시작한 일에 대해서 씁쓸한 결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 전혀 다른 결말을 보게 될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말을 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낸 시간이 있고 기대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꼭 넘어지기 위해 내가 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심을 잡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516 광장, 뭐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거기가 쫙 자전거 대여를 해서 그 타고 막 배웠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가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으면 아마 타겠다고 안 했을 거예요. 애들은 싱싱 잘 타니까 저도 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루에 2시간씩 토요일 날 몇 번을 타서 겨우 자전거를 타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잡아준다 그러면 고마운 말이지만 언제 놀지를 모르잖아요. 잡고 있다 그러더니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콱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비틀비틀 거리면서 몇 발짝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배울 때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운전은 넘어지거나 엎어지지는 않아요. 대신 자꾸 옆으로 가요. 담벼락으로 자꾸 갑니다. 길을 벗어납니다.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운전대를 이렇게 하면 탁 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퀴하고 운전대가 약간의 간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그제서야 천천히 돌아가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해야 겨우겨우.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종을 배웠는데 클러치를 밟는 것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면서 벽으로 가는 거예요. 벽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면 옆에 지도관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운전 제대로 배워야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가다 멈추는 거죠. 운전에 나는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궁시렁 거리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스키 강사님이 계셨어가지고 사역자분들에게 한겨울에 야, 무료로 스키를 강습해 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보니까 애들도 타더라고요, 스키. 야, 저것 금방 타겠구나. 강사님은 친절했고 아주 듬직했고 설명을 아주 짧게 한 10분, 15분 강의도 짧았습니다.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탈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왜 나는 못 탔을까? 그리고 실제 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분명히 가다가 서려면 앞쪽을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뒤꿈치를 붙이면 서는데 안 서요. 뒤꿈치가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모이면 되나? 빨라집니다. 엄청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해야지 하고는 내 발이 아니에요. 게다가 스키복이 두꺼운 걸 입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움직여요. 발도 이렇게 딱딱한 걸로 꽉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유일하게 찾는 건 눈이 많이 쌓인 곳이 어딘가. 거기에 가야지. 거기 가서 콱 넘어져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어딘가. 폭신한 눈구덩이에 폭 안기면 될 텐데. 그게 스키를 배울 때, 뭐, 배우고는 더 이상 탄 적은 없습니다. 배운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마음과 전혀 다른 결말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믿음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이 어떠셨습니까? 기대하셨던 대로 잘 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자꾸 벽으로 가거나 자꾸 속도가 빨라지거나 멈출 수 없게 되는 일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월요일 날 살짝 삐끗했는데
괜찮겠지 했는데 화요일 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토요일 날 겨우 급정거하고 주일을 맞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어제 밤 거의 11시까지인가 급정거를 하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중에 악한 일을 하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계획했다가 잘 안 되거나 겨우겨우 어떻게 하거나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 시작할 땐 좋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 왜 잘 안 될까? 되게 초라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이런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낙심 그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도 낙심이라는 결과를 마음에 담지를 말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을 포기하지 않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나는 하고 있어. 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한 동기를 꼭 붙잡고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결과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을 두 번째 내용은 때가 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되니까요.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는 지금 무슨 때예요? 뿌릴 때예요. 거둘 때 아니고. 그 때만 기억해도 우리는 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 거두는 때는 언제 와요? 때가 되면 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 때가 되면 거둔대요. 거두는 날이 있대요. 오늘은 아니래요.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돼요? 심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심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때를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씨를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뿌릴 때는 거두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결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두는 것은 거두는 때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두는 그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릴 때니까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두는 그때 거두는 날에 거두기만 하면 되지 오늘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먼저 거두는 것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그 다음까지 너무 염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읽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어 읽어드리겠습니다. 每天去杀三种围住劳苦정찬 안종 수리流眼泪身心常疲倦同工作做庆祝祝必欢迎接待大家欢喜快乐우구쇼 후이라이 발음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결과를 안타까워하지 말라. 먼 날에 주인의 칭찬이 있는 날에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올 것이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메이티엔 취사 산종 이게 중국어 찬송이에요.
每天地西차산 종 외주라 구정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는요,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라요. 그거는 거두는 날, 얘 씨가 죽었네, 얘는 나네,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인이 나중에 칭찬하시는 날,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이란 건 선행학습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술하기 전에 미리 다 아플 수가 있어요? 다 아프고 나서 수술해야지? 불가능해요. 그러니 우리는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이 와도 일단 미루세요. 다음에 오라고. 그 일은 그때 되어지는 일일 테니까 안 되어지면 그때 낙심하면 돼요. 되어질 일지 안 되어질지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어질 것인데, 그 낙심은, 감정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뒤로 미루면 됩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대를 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막 낙심하면 이거 읽어주세요. 메이티엔 취사 시산종 웨이추라우 구정찬. 자, 오늘 본문은요, 아직 시작의 자리에 서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런데 시작을 했지만, 새해 1월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서툰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아주 특별한 메시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본문의 목적은 에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에돔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에돔에게 허비하기 너무 아까운 본문인 거 있죠. 이스라엘에게, 오늘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 본문은 정확하게 위로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 악한 자, 나쁜 사람을 맡게 하실 때 지금까지 견디고 참은 사람에 대한 위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에돔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두 민족, 두 땅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이, 왕이 막 끌려가고 나라가 막 풍비박산이 나니까 저거 내 땅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이 볼 때, 아이고 저 두 지역이 다 내 것이 됐네, 다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게는 악한 말들을 자기들끼리 소근거릴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낙심이 찾아올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날 누군가로부터 판단의 말을 들었다면, 그 시간 나 혼자 다 뒤집어 쓴 것 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그곳에 계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간이 다 지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 그때 거기 있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하시는 걸까요?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을 겪을 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너무 정신없고 복잡해서 몰라요. 결혼식, 장례식, 병원에 있을 때, 뭐 어떤 날이 되든 우리는 다 기억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무슨 선물을 줬는지, 그거 어디다 갖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가지시는 역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는가? 왜 임마누엘 하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도 있지만 12절을 본다면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신다. 에돔은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 욕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문제와 교통 문제와 여러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찾아냅니다. 그런데 CCTV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CCTV는요, 장면은 녹화를 하는데 소리는 녹화하지 않아요. 소리까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이렇게 홈캠 같은 거는 소리까지도 이렇게 들리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CCTV는요, 자료 화면을 보는데 사용하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 입모양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CCTV 하면 그 정도로 세밀하게 아주 정확한 장면을 잡아주는, 그런데 소리까지.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충대충을 웅얼웅얼 중얼중얼 속으로 말한 것까지, 속뜻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떤 날에는 의기소침하게 말하고, 어떤 날에는 지나가듯이 말하고, 어떤 날에는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그 말들을 하나님은 마음속의 말들을 토시 하나까지 다 빼놓지 않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기도 시간에 울면서 막 그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그리고는 어느 수련회를 참석해가지고 은사자분을 통해 통변을 이렇게 받았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제가 1년 전에 그 울면서 했던 그 기도의 현장에서 했던 기도 그대로를 그 통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저 혼자 한 말로 했던 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했던 말은 나만 기억하잖아요. 어느 누구 앞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걸 하나님이 형제님이 그렇게 기도한 걸 아세요. 그런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그 의미까지, 왜 그러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드려야 돼요. 우리만 담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셔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14절, 15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곁에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듣고만 계시지 않고 팔짱만 이렇게 끼고 그래 하고 계시지 않고 직접 행하시는 분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위해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역사하세요. 지난 주간에는 에스겔서의 본문이 하나님의 양떼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목자들이 잘못하고 양떼들 안에 양들이 서로 잘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양떼를 위하여 일하시는 참 목자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들이 지난 주간 새벽에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양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볼 시간입니다. 거두게 될 때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되겠죠. 거두는 날에는 다 알게 되겠죠. 무엇이 갈아지고 무엇이 알곡이 되었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뿌릴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거두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부분이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믿음을 심고 그리고 실제 신앙 고백을 뿌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향하시는지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박성호라는 분이시네요. 이 에스겔 본문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드신 것인지 오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고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스스로 이렇게 속으로 끌어안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 우리가 하시고 낙심은 뒤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대할 때고
지금 기도할 때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어떠한 말도 들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인정하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 초청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흔들리게 하는 일들,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으니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열어가시는,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질 만할 때에 다시금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혼자 짐을 지고 나아가지 않고 우리 혼자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너의 삶에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았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오늘도 보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듬으시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셔서 방치하시는 분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존중하는 표시로, 감사하는 표시로, 간구하는 표시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심으로 반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2부 예배 때 오시니까 그때 또 환영해 주시고, 또 나중에 새가족위원회에서 사진을 붙여드리니까 얼굴 보시고 혹시 인사하시고 또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길 소망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오늘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도 가족치유, 마음치유 책으로 모임이 진행돼요. 책을 구입하고 싶으셔서 사무실에서 찾으셨는데 책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 권 갖다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고요. 3부 예배 참석하시면 그냥 이 내용들을 함께 소그룹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과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3부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는 권사님들, 신임 권사님들 임직교육이 있어요. 목양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월 첫째 주 주일에는요, 올해 특별히 좀 선교 주일로 구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외부 강사분이 오세요. 남심내교단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동일한 시간에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연합해서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오전에는 인형극 예배, 오후에는 미주지역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인 바이블 어드벤처로 어린이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선교주일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보내도록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일에는요, 다음 주일에는 주의 만찬 시간을 한 주일 정도 좀 땡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한북지방회가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종교기억지 탐방 일정이 있어요. 저도 다녀와야 돼가지고 2월 8일 날 주일을 제가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제가 해야 되니까요, 한 주일 땡겨서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만찬 위원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에는, 다다음 주에는 1부 예배는 이동일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시고 2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좀 특별한 강사분이 오시는데, 예수전도단에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오병철 목사님, 지난번 금요일 날 한번 찬양 인도도 또 말씀도 이렇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오 목사님께도 찬양 인도, 설교, 기도 인도까지를 다 부탁을 드렸어요.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월 31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박진석 집사님, 변을순 권사님 아들인 박혜원 군과 그리고 이문하 양이 1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신라스테이 역삼점에 위치한 메종드 아나하 그랜드 볼룸홀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10분 정도에 모여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미리 수요일까지는 신방전도사님께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살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와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